다니엘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는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이 금령이 선포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는 것은 당당하게 기도했다는 것,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다고요? 3번씩. 이거는 하루 종일 아침과 정오와 저녁 하루 종일 깨어서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하는 모습은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감사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켰어요. 기도함으로 승리했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어도 또 이겨나갑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킵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자임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드려진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일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증언하죠. 계시록 8장 4절 함께 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기뻐하셨죠. 우리의 기도가 향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 땅에 묻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향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으로, 즉 믿음을 지키는 자로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말씀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함으로 믿음 지키는 자들, 세상을 이기는 자들, 이러한 자들에게 다가올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로서, 기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기도하는 자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한다. 오늘 오전 시간에 첫째 대지하고도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함에도 같은 주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일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무리들은 누구죠? 2명의 총리와 고관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악한 자들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주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문을 열고 기도했기 때문에. 창문들 다 열고 그래 봐. 그리고 나 고소해. 알면서 다니엘이 문을 열고 기도했기에 그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던 대로 계속해서 또 드려진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는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잠깐 언급한 대로 다니엘의 기도는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비록 지금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받아 없어지고 또 포로로 잡혀오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기에 우리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죠.
또한 그의 기도는 예루살렘 성전 회복입니다. 그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줄 것을 믿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금령이 선포된 이후에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더 생겨났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짐받게 될지라도 감당하게 해주세요. 피할 게 열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는 오늘도 권사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듯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지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끝까지 믿음 지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악한 자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본문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고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이에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목격한 다니엘을 죽이려 하고 하는 악한 자들은 이에 즉시로라는 거예요. 즉시로 왕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왕에게 다니엘이 지금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왕에게 금령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한번 시킵니다.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절하면 어디에 던져내요?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왕이 직접 서명한 일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왕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정말 악한 영들은 참 교묘하고 지혜롭습니다. 왕이 절대로 변할 수 없도록 압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왕이 맞잖아요. 그래서 왕이 말하기를 맞다.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다라고 왕이 확언을 하게 돼요. 그러자 비로소 다니엘을 이들이 고소하게 되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이제 이 악한 자들이 다니엘을 고소를 하는데, 이 사악한 분들이 다니엘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잘 보세요. 왕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그랬어요.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지금 다니엘은 어떤 직책이에요? 총리잖아요. 다니엘 총리가 이래야 되거든요. 얼마나 다니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습니까? 사실 이 표현은 벨사살 왕이 그 벽에 쓴 글을 해석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부른 후에 했던 말과 같은 내용이죠. 우리 다니엘서 5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게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기서 부왕은 할아버지라 그랬죠. 내가 나의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잡아온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이렇게 참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했어요. 너 같은 게 무슨 해석을 해? 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도 표현되겠죠. 근데 사실 오늘 똑같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자손 중 하나 다니엘 그래. 사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는 지금 시간으로 보면 60년 이상입니다. 60년 전 일이에요. 60년 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아서 총리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리로 불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멸시하기 위한 모습으로 그를 무시하는 이러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고발의 내용을 보세요. 왕의 금령, 사실 왕의 도장은 찍었지만, 즉 서명은 했지만 그 금령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금령임에도 이게 왕의 금령이다, 왕이 서명한 금령이다라고 말하면서 고발하기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3번씩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라도 다니엘은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본 기도는 정오 시간에 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점심에 다니엘이 집에 가서 창문 열고 기도할 때 그걸 본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이 3번씩 기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말은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랬죠, 오늘 오전에도. 근데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의 장점,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삶의 습관들, 악한 영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을 보이면 바로 치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우리를 고소하고요. 악한 영은 이렇게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니엘은 기도하는 자예요.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다니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뭐가 왔어요?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기도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억울하게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받는다 그랬죠. 오늘 오전에도 그 맹인이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그의 눈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결박을 당하고 바리새인에게 끌려갔듯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영적 눈이 뜬 자들, 하나님 본 자들이잖아요. 또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정말 주 앞에 오늘 이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가만히 놔두질 않죠. 가만히 놔두지 않죠. 악한 영은요, 기도하는 것, 물론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기도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왜?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교제하잖아요. 믿음 지키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악한 영은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어떻게 못하게 하죠?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효로되 육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해요. 지치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해 정신 팔리게 만듭니다. 시간을 빼앗아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빠서 우리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평하게 그 주신 24시간이 다 있는데 요즘 눈을 뜨고 감을 때까지 얼마나 바쁜지 몰라. 뒤돌아보면 별로 보람된 일보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일에 다 우리가 다 미쳐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말할 때 세속적인 이야기할 때는 1시간, 2시간이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은 없다? 너무너무 바쁘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한 영의 지배 속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에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라.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돼요. 다 해보다가 안 돼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악한 영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육신을 칩니다. 아픔도 주고요. 바쁘게 만들고요. 피곤하게 만들고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복을 받기 때문이죠. 계시록 16장 15절 함께 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지킬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마귀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고난을 가져와요. 아픔을 줍니다. 실패를 줍니다. 사기도 당하게 합니다.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아프게도 만들죠. 불치의 병에 걸리게도 합니다. 어떻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요. 악한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욥을 찾아와.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였습니까? 그러니까 찾아와서 욥의 재산 다 빼앗아가죠. 10자녀를 다 죽이죠. 몸에 몹쓸 병을 주죠.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던 자들은 다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대표적이고요. 히스기 왕도 고난을 당했고요. 우리가 오전에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반드시 받는다. 오늘 오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악한 영의 박해, 고난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고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하잖아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복이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욥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려. 그래서 욥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잖아요.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갑절로 복을 받았다. 물론 과정에는 아프고 힘들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기고 감당하니까, 지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위험한 일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고난. 그래서 그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함께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다. 그래서 상급 바라보고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함께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자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냥 평탄한 길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 속의 모든 어려움들이에요.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겼습니다. 앞으로도 이겨야 됩니다. 왜요? 상급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고난받은 것은 기도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당한 고난이에요. 이 고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소망 갖고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나갈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주신 상급 바라보고 또 이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정말 승군같이 나오고 갑절로 복 주신다고 하는 귀한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나가는, 어떻게 이겨요? 기도로 이겨야죠. 기도로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는 기도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죠.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왕이 이 말을 들어요.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고 기도했다는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오 왕은 이 사악한 무리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실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그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와서 말을 할 때만 해도 이 금령을 통해서 그래, 나의 백성들이 나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금령을 어겼다고 하는 다니엘이 있다는 것을 듣고 나서 이 법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에 다시 가보면 말을 듣자마자 뭐 했어요? 심히 근심했다. 근심했다는 것은 크게 고민을 해요. 너무너무 고민.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속았을까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미움을 가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책을 한 거예요. 내가 왜 도장을 찍었을까? 내가 왜 저렇게 사악한 놈들에게 속았을까?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다니엘의 기도 장면을 목격하고 다니엘을 고소하는 자들로부터 다니엘을 살릴 수 있을까? 그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당시 금령은요, 어긴 자들이 발견되면, 고소가 되면 당일에 처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일에. 자,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지금 이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언제 봤어요? 다니엘이 정오에 기도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왕한테 보고하고 얘기한 것이 오후 한두 시쯤 됐겠죠. 그리고 해가 질 때 몇 시간 안 남아요. 그때까지 어떻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할 방법, 법령을 다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게 돼요.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아무리 머리를 짜보고 법전을 다 뒤져봐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 해가 질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때까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이 힘을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해가 질 때까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니엘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악한 자들이 왕 앞에 이렇게 나와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그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하니 무리들이 왕이 고민하고 이거저거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모습을 보자마자 이제 해가 질 시간이 되자 그들이 와서 왕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메대와 바사의 규례는 당신도 알다시피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할 것 왕이 알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한시라도 빨리 다니엘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피를 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 왕이 만들었기에 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들이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방팔방으로 노력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해가 떨어지자 다니엘을 처형할 수밖에 없기에 법대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완료시제가 사용된 것을 보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사악한 무리들이 다니엘을 끌고 가서 사자들이 울거는 굴에 던졌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신속하게 행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16절 하반절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또한 배웠던 거예요. 야, 정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도 했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도 소개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비록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런 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이렇게 말로 선포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지키는 자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은 증언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자요. 그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편 4절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요.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항상 기도했잖아요. 시편 34편 6절 함께 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 지키는 자는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그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승리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뭘 통해서 승리했어요? 기도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함께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옥이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한나라고는 여인이 아이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무시를 당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잖아요. 사무엘상 2장 1절 함께 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 승리하고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통곡을 해요. 이사야서 38장 2절 3절 계속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더 살게 해줬잖아요. 아수르의 군대가 에워쌌을 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죽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 같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믿음의 기도는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계속 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괴로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요. 시편 50편 15절 함께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금령이 선포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비록 사자굴에 던지는 고난을 받았지만 이방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구원해 줄 것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즉, 믿음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누군가 반드시 기도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이제 사자 굴에 던졌죠. 그리고 그 어기,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습니다. 봉쇄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자리를 쇠사슬로 묶은 다음에 그 연결 부위에 부드러운 진흙을 덧칠해서 마르기 전에 왕의 인장과 고관들의 인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진흙이 말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인장, 도장이 새겨진 것이 그대로 밝게 남겠죠. 선명하게 남아요. 이러한 방식은 어떤 사람도 이 돌을 굴려내지 못한다고 하는 왕의 고관들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지고 그 굴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했다.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다니엘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는가? 본문 18절 마지막 절이죠. 18절 같이 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한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선포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친 것이 아니에요. 왕궁으로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합니다. 아무것도 먹질 않아요. 그리고 오락을 그칩니다. 그날만큼은 왕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도 일체 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자기를 마다 때는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밤을 지새우며 금식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는 봤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그는 봤잖아요.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를 그는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집에 돌아와서 밤새도록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다니엘을 구원해 주소서. 여호와여, 다니엘에게 피할 길을 주소서. 감당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비록 이방 왕이었지만 사자 굴 속에 던짐받은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려워도 믿음 지키는면, 정말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파도 하나님 예배하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혼자야, 이러면 정말 외로워요. 죽고 싶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나 홀로 남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갈멜산상에서. 그리고 승리하고 약속대로 바알 선지자 450명 죽입니다. 그 소식이 이스라엘의 아하방 아내였던 이세벨에게 들어가요. 이세벨이 화가, 왜? 이세벨은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부엘세바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하 19장 4절 함께 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까마귀도 보내시고 먹이지만 그는 홀로예요. 나 혼자 남았다. 외로운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열악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외로움 속에서 고백이죠. 고독 속의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19장 18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 너 혼자 믿음 지키는 거 아니라 믿음 지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힘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종교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처음에 당하죠. 또 베드로마저 옥에 갇힙니다. 우리 같으면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왜 죽임을 당해야 되고 왜 옥에 갇혀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줍니까? 고난을 줍니까? 원망도 할 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였던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남겨두셨더라고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듯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는 늘 기도하는 자들의 힘을 얻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편지할 때마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골로새서 4장 3절 함께 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도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잠깐 식사 시간에 말씀드렸던 오늘은 참 힘들었어요. 설교하기가.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이 말씀이 지금 잘 스폰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튕겨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요. 아는데 오늘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은 혼자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워준 것도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성 가사처럼 늘 잊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아노. 우리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대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킨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요.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 지킬 때 먼저는 악한 영이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고난을 줘요. 박해를 해요. 그래도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상 바라보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고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인내해야 되고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다리오 왕이 여호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선포했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구원해 줍니다. 반드시 해결해 줍니다. 반드시 치료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함으로 고난받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주 앞에 위로받고 힘 얻어서 믿음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